지난번에 영구법, 자연법, 인법, 인정법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이제 봤는데, 저자 오경우 박사는 영구법, 자연법, 인법 이런 순서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좀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자연법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다시 한번 보면, 자연법은 인간이라는 자연적 이성에 찍어 놓은 영구법의 판각에 불과하며, 따라서 그것은 유한하며 절대적으로 완전할 수 없다. 이 말을 통해서 영구법과 그 자연법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인간의 법, 인법에 비해서는 고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만, 영구법에 비해서는 영구법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유한하고 또 절대적으로 영구법과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구법과 자연법을 나누기 때문에 이 영구법과 자연법을 인식하는 수단으로서의, 인식하도록 하는 그 기능으로서의 이성도 두 가지로 자연히 나뉘게 됩니다. 신적 이성, 우리가 그걸 신성한 이성, 신적 이성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영구법과 관련된 그건 신적인 이성이죠. 그런 신적인 이성이 있고 인간 이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연법은 인간 이성으로 이해하고 인간 이성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자연법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을 빌어서 오경우 박사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이성이 신성한 이성, 신적 이성에 온전히 참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단지 제멋대로 불완전하게 참여할 뿐이다. 자연법에 대한 인식, 자연법을 실천해 가는 인간 이성 자체가 이렇게 이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본질상 자연법과 영구법은 이제 다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론 이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 신성한 지혜에 자연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안에 일정한 일반 원칙이라는 지식이 존재하게 되지만, 신적인 지혜가 지배하는 각각의 모든 개별적 진리에 대한 특수한 지식은 없다. 약간 말이 어려운 것 같죠? 이게 직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의역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반화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죠? 몇 개의 사실을 놓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것.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화 그러면 부정적으로 쓰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에게 일반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이성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일반화는 그것이 몇 개의 크게 검증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보편화시킨 것, 그 위험하지만, 그러나 일반화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그것이 일반 이성의 작동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원리, 일반 원칙을 뽑아낼 수 있는 이성,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론 이성이다, 또 추론 이성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론 이성 외에 실천 이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요.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 실천 이성은 어떤 것이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천 이성에 있어서도 인간은 원래 일정한 일반적 원칙에 관하여는 영구법과 같이 이를 자연스럽게 공유하긴 하지만, 그들 각 원칙이 갖는 특별한 결정에 있어서는 비록 영구법 내에 있다 할지라도 영구법과 같은 수준으로 공유되어 있지는 않다. 이것도 의역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특별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끌어들인 추론을 통해서 얻어낸 일반적 원칙,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적용해 나가는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바로 실천 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케바케라고 하는 게 있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우리가 케바케 그러면, 그거는 그 사건마다 다르다, 사안마다 다른 이제 그런 말로 이제 쓰는 말인데, 사실 아주 쉽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실천 이성은 바로 그런 케바케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론 이성, 추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 일반화의 이성이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실천 이성, 이론 이성, 이것을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이성은 주로 인과관계를 취급하나 실천이성은 주로 목적과 수단을 다룬다. 이론이성의 목표는 참됨, 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진선미할 때, 실천이성의 목표는 조음이다. 이론이성은 사실과 사실적 관계를 다루고 실천이성은 가치들과 그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성, 그리고 이를 향한 목적의 선택과 수단의 결정을 포함한다. 대상에 관한 이런 차이의 결과 법이 속해 있는 실천이성은, 자, 법은 어디에 속해 있다 그러는 거죠? 실천이성에 속해 있다는 거죠. 법이 속해 있는 실천이성은 그 확신성, 그러니까 신뢰성이라든지 확실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실천이성은 그 확신성에 있어서 이론이성과는 다른 지위에 있다. 정리를 하자면 참과 거짓에 관한 것, 이것은 이론이성인 것이고, 옳고 그름에 관한 것, 좋고 나쁨에 관한 것은 실천이성이다. 그래서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의 사이에서는 그 가변성에 관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론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의 실제 사이에 필연적인 그 관계성,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천이성, 아까 케바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것을 적용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변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발적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반화를 통해서 얻은 원리, 원칙, 뭐 그런 것들이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들어가면 그 결론은 다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경훈 박사는 이러한 실천이성과 이론이성이 갖고 있는 각각의 기능, 성격, 이런 것들을 우리 법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법률가들이 저지르는 잘못의 대부분은 따지고 보면 실천이성의 본질과 한계에 대한 명백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독단론에 기운 사람들은 일반 원칙에서 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도 필연성 내지 하나의 온전한 정확성을 찾으려 한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까 법학은 어디에 속한다 그랬죠? 법학은 실천이성에 속하는 것인데, 실천이성은 케바케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사실 완고하게 이 실천이성이 아니라 법학은 이론이성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일반 원칙으로서의 그 불변성을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도 이거는 꼭 그래야만 된다 이렇게 고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반화시킨 원리가 곧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도 100% 맞다는 확신, 다른 것은 이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소토를 뽑아가지고 제자리에 꼽는다. 굉장히 답답하겠죠. 소토를 뽑은 다음에 그걸 제자리에 다시 꽂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 아주 극단적 원리주의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또 회의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회의론자들은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은 것, 이런 것은 없다. 참된 것, 그런 건 없다. 구체적 사건에서는 물론이고 일반 원칙이 갖고 있는 어떤 필연성, 사물의 존재의 관계에서 오는 어떤 그 필연성, 이런 것조차도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이 이런 회의론자들의 특징이죠. 모든 것이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기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경훈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론 이성의 존재에 관해서 생각한다 그러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구나. 우주에는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구나. 그러나 또한 실천 이성의 측면에서 보면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적용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두 가지 사고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에 치우친다는 거죠. 아주 완고한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원리주의자.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의 절대적 기준은 없다라고 하는 회의론자. 그래서 그냥 물살에 떠내려가듯이 세상을 그렇게 보고 세상에 어떤 기준은 없이 헤매는, 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두 부류, 극단적인 부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양극단에 치우치면 안 되겠죠. 이 양극단에 치우친 한 사람의 예로서 오경훈 박사는 우리가 홈스 판사라 그러죠. 올리버 웬델 홈스 주니어, 정식 이름이 그렇습니다. 홈스 주니어니까 홈스 시니어도 있겠죠. 맞습니다. 그 시니어 아버지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미국 사법계에서 아주 유명한 판사죠. 그 홈스 판사에 관해서, 홈스 판사의 경우에는 너무 지나치게 회의론으로 갔다. 그래서 그 회의론을 통해서 어떤 경직된 미국의 그 사법적인 그 체계, 사고에 관해서 그것을 좀 유연하게 현실에 적용했던 그런 공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회의론에 빠져서 기준이 없는, 원칙이 없는 쪽으로 가도록 하지 않았느냐라고 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참 오경훈 박사가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홈스 판사는 그 양반이 91세인가 90세로 그 대법관을 퇴임한 아주 미국 그 사법사상 대법관으로서 정년 퇴임할 때 가장 고령의 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내린 여러 가지 판결들이 미국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아주 존경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이런 분들을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쏠림 현상이 심해서 한번 존경받는다 그러면 뭐 비판적인 의식도 없이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고 수항하고 추앙하고 뭐 이런 이제 쏠림이 있는데, 오경훈 박사는 아주 그 냉정하게 홈스 판사가 갖고 있던 어떤 그 실천 이성적인 측면,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법이 작동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한 그런 판결들을 내린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이 갖고 올 수 있는 해독, 그 자신이 너무나 지나치게 절대적인 것은 없다 이렇게 강변하면서 갖고 왔던 부작용,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저는 비판적인 시각도 아주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홈스 판사는 이제 남북전쟁에도 참전을 했죠. 남북전쟁에 참여해서 뭐 부상도 입은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연방 대법관으로 임명된 것은 시오도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임명이 됐는데, 유명한 판결 중에 하나가 이제 표현의 자유, 언론의 그 자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논리적으로, 특히 이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하는 그 법리를 판결로서 이제 내놓은 것으로도 유명하죠. 일단 홈스 판사가 기여한 면에 관해서 오경훈 박사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홈스 대법관이 독단론자들의 과도한 주장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이제 여기서 독단론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소유권 절대 원칙,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 계약 자유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소유권 절대 원칙. 홈스 판사 당시만 해도 이 원칙들이 아주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독단론자라고 하는 것은 이 계약 자유 원칙을 아주 신성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계약 자유 원칙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판결로 계속해서 고수하던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의회나 연방의회에서 좀 이 법을 통해서 너무 지나친 사회적인 어떤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입법을 하더라도 연방법원에서 이 판결로 이것을 제동을 걸고 그 법을 이제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좀 대세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흐름에 제동을 건 것이 이제 홈스 판사입니다. 자, 오경우 박사가 이제 그 홈스 판사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계속 읽어가면 이렇습니다. 자유방임이라는 경제이론이 계약의 자유라는 원칙에 의해 공고히 되었을 때 무제한적이고 무자비한 경쟁이 적자생존이라는 다윈의 이론을 빌미로 신성한 진리인 마냥 추앙받을 때 노동은 그저 하나의 상품이고 근로계약은 가격표가 붙어있는 물건을 매매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여겨지던 때 이성적 사회적 입법이 판사들에 의해 가부장적 소산이라며 비난받고 배척될 때,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자면 법체계가 자연법이라는 이름을 빌어 비인도적으로 되어갈 때 홈스의 신랄한 한마디는 적당한 시기의 해독제 구실을 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대로 보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대로 이제 말하는 거죠. 계약 자유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본래의 정신,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그것이 남용될 때조차도 이것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성경처럼 무오의 그것처럼 자기가 그것을 이론이성이라고 하는 이론이성을 맹신하는 그 독특한 경향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신성 그 불가침으로 그 고집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옳고 그런 것 지켜야 될 것이 있는 것이지만 어떻게 그것을 지켜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걸 무시했던 그 당시의 사조를 깨뜨린 것이 누구냐? 바로 홈스 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경우 박사는 이렇게 이제 비판합니다. 홈스 대법관은 자연법을 부인하면서 그 자신이 또한 극단적으로 치우치고 말았다. 그러면서 홈스가 직접 이야기했던 것을 그 인용을 합니다. 홈스 판사는 이제 자연법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절대적인 가치를 내걸면서 아주 완고하게 판결을 내리던 그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제 그 낭만에 빠진 기사가 있다 그러면 그 기사가 자기가 모시는 뭐 부인이 아주 미인이다, 최고 아름답다 그러면 남들보다 뭐 아름답다 이런 말로는 부족하고 최고 아름답다는 것을 남들로부터 꼭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남들이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하여튼 싸움을 걸어서라도 내가 모시는 그 부인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남들에게 강요를 한다는 것이죠. 홈스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건 최고를 향한 욕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너무 심해 그걸 얻지 못하는 한심한 작자들은 술에 취해서라도 그걸 얻어내는 법이죠. 내가 볼 때 철학자들이 진리는 절대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안간 힘을 쓰거나 법률가들이 자연법이라는 표자하에 보편적 실효성을 갖는 규범을 이끌어내려는 행동의 밑바탕에 있는 욕구는 이 사람들의 그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법률가들이 무슨 자연법이라는 이름 하에서 보편적 규범을 자꾸 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덜 떨어진 이 기사가 홈스 판사가 직접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오경우 박사는 홈스 판사는 이런 점에서는 좀 너무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보편적 실효성을 갖는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없느냐?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느냐? 바로 이론이성, 추론이성에 가서 찾아야 되는데 홈스 판사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이제 비판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대목에서 홈스는 너무 나갔다. 그런 신랄함이 법적 개념론을 해체시키는 데는 유용했을지 모르지만 인간은 그런 신랄한 비판에만 취하여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홈스 판사 같은 사람을 이렇게 균형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지성, 뭐 이런 것들은 오늘날 특히 더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변하지 않는 이론이성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자연법은 무엇인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설명을 빌어서 오경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있어 자연법은 곧 인간의 자연적 이성의 명령이었다. 이것들은 아주 자명한 이치로서 첫 번째 수칙은 선은 행하여야 되고 악은 피해야 된다. 선은 따르고 악은 피해야 된다. 다른 모든 수칙들은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실천 이상이 인간에게 어떤 선악이 무엇인지, 옳고 그런 것, 좋은 거고 나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 주게 되면 좋은 것은 따르고 나쁜 것은 피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자연법의 계율에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의 선은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명은 그 자체가 선이다. 생명은 그 자체가 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은 무엇이건, 그리고 따라서 생명의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일은 무엇이건 자연법에 속한다. 둘째, 자손을 낳고 교육하는 것은 선이다. 그러므로 가족의 고결함을 지키고 그 식구들의 안녕을 증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연법에 속한다. 자연법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생명은 그 자체가 선이다. 자손을 낳고 교육하는 것, 그것은 또 선이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성적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알고자 하고 또 인간 사회에서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살고자 하는 선천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그런 까닭에 종교적, 지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의, 평화, 그리고 질서를 확립하는 것들은 모두 자연법에 속한다. 세 번째 것이 뭐라고요? 종교적, 지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의, 평화,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모두 자연법에 속한다. 생명, 자손, 교육, 종교적, 지적 활동의 자유, 정의, 평화, 질서 확립, 이런 것들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는 아퀴나스가 인간의 본능을 자연법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연적, 그러면 어떤 본능에 이끌리는 경향,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게 자연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경향 그 자체는, 그 원리를 구성하는 요소는 그게 자연법이 아닌 것이죠. 그러한 자연적 경향은 이성에 의해서 통제돼야 될 자연적 요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퀴나스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영역에서건 인간의 모든 본성적인 경향, 예컨대 성욕이 강하다든지 화를 잘 낸다든지 이런 것처럼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이성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한 그것들은 자연법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성에 의해서 조율되고 다스려지지 않는 본성적인 경향은 자연법이 아니라는 것, 자연적 법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생명은 선이기 때문에 누구나 살고자 하는 본능적인 게 있죠. 그러나 그 본능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면서까지 본인의 생명을 얻고자 한다. 그건 아니겠죠. 자, 그런 점에서 그런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성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선이지만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보다 높은 차원의 선을 위해서 그것을 희생하는 것이 더 아주 확실한 의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경 박사는 그 맹자를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자에 보면 사생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의를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생명도 원하고 정의도 바라지만 그러나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가질 수는 없다. 생명도 갖고 싶고 의도 취하고 싶은데 그러나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맹자 자신은 생명을 버리고 정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사생취위, 맹자의 고저편에 나오는 건데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본능에 의해서 끌리는 것을 이성에 의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을 때 더 높은 차원의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연적 이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미 합중국 때 홈스 사건이라고 하는 선박 파손과 관련된 해상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바다에 빠진 선원들 사이에서 널빤지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 널빤지를 두고 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날 텐데, 선원들 사이에서는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널빤지를 차지하기 위한 투쟁은 허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승객과 선원이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선원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승객을 내쳐야 되는가?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박 파손과 관련된 사건에서 그 볼드윈 대법관이 내렸다고 하는 판결 내용이 이렇습니다. 선원에게는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의무가 있다. 그는 자기 생명보다 타인의 생명을 더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명에게만 허용된 널빤지 하나를 놓고 선원들끼리 다투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만일 물에 빠진 선객 한 명이 그 판자 위에 올라와 있다면 필요성의 법에 의해서도 선원이 선객으로부터 그 판자를 빼앗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였다. 사람이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킬 합법적 권리는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죠. 또 나아가 어떤 직업적인 책무, 의무 속에는 자기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몫을 더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 고유의 책무고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경의 모든 도덕적 율법을 자연법의 수칙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것은 영구법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영구법은 아닌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도덕적 율법,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갖춰야 될 중요한 가치들을 하나님께 주신, 우리 인간 이성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연법 중에서 일반적 원칙으로서 변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 보면은 그 어느 율법학자가 그 예수를 시험해서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제 이렇게 율법의 어떤 가치, 우선순위에 대해서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은 이론 이성에 속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이제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나오죠. 오경훈 박사는 예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지 구약의 도덕적 율법만을 언급했고 자연적 이성과 자연법의 영역을 넘어서지는 않은 것으로 이제 봅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는 논어에도 나오죠. 논어에 보면 공자가 이런 이제 황금률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을 상대로 행하지 말아라. 기소불력이면 물시여인이다. 이런 말이죠. 내가 하기 싫은 것, 그건 남들이 하기 싫은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건 남들도 이제 원하는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어쨌든 내게 불리한 것, 내가 꺼려하는 것,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이것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자연법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또 논어에 나오는 것들, 이것들을 이제 보면 하나는 적극적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네가 원하지 않는 것 남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이걸 정리하면 선은 행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은 행해야 되고 악은 피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실천 이성의 제일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구약의 율법들을 자연법의 원칙으로 보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죠. 10계명,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제 실천 이성인 것이죠. 바로 선은 행하고 악은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가르침인 것이죠. 아주 보다 구체적인 것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그 방화죄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방화죄로 남에게 피해를 입힌다? 당연히 이제 배상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성경에는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 법률가들을 향한 그런 실천 이상에 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출애굽기 23장 7절에 보면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또 23장 8절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또 23장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이 출애굽기 23장 2절의 말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이건 참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죠. 여론재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휩쓸려서 가는 것, 휩쓸려 가면 편하죠. 거기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자기 책임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재판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따라야 하는 것은 진리이지 다수의 의견이나 여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실천 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자, 그럼 성경은 이런데 그럼 다른 곳에 실천 이성으로 나온 게 있느냐? 예, 있습니다. 유스티니안, 동로마 황제였던 그 유스티니안의 그 법학제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유스티니안 황제로부터 이제 보통 이제 대륙법계의 바탕이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평가되는데, 이 법학제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법학 그 기초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 법학 입문자들이 보는 일종의 기본서, 교과서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법이 명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명예롭게 살며 남을 해치지 말고 각자에게 그의 정당한 몫을 주라. 명예롭게 살며 남을 해치지 말고 각자에게 그의 정당한 몫을 주라. 아까 보았던 어떤 그 성경에 나오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네가 하기 싫은 것 남들에게, 네가 하기 싫은 것 남들에게 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각자에게 정당한 몫을 주라. 남을 해치지 말라. 이런 황금률들은 바로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법에 적용돼 나온 것이죠. 사빈이라고 하는 법학자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스티니안 법학제에서 명예롭게 살라고 했는데 명예롭게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명예롭게 살라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의 인격에 내재된 도덕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다. 네 스스로 네 인격에 내재된 그 도덕적 가치, 그거 귀하게 여기고 그거 지키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원칙들이 구체적으로 인간의 법에 들어와서는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느냐, 구현이 되느냐? 로스코 파운드라는 법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 로스코 파운드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컨대 거래를 할 때는 신의 성실을 해야 된다. 신의와 성실을 지켜야 된다. 또 권리는 남용해서는 안 된다. 또 부패한 거래,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그 불법성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